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8면입니다. 신약 성경 108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맥락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일이다. 뭐 이렇게 이게 책 제목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번역을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해서요. 책 제목이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이건데 번역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 사람은 책을 아주 통달해가지고 그 뜻을 딱 추려서 한마디로 자기 제목을 만들어서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뭔지 모르고 열심히 해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결심만 하고 그걸 관찰할 수도 없지요. 뜻을 모르니까. 최종 목적을 몰랐으니까. 그러니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그 말이 돼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신학자 유명한 폴 틸리히건 Shaking Foundation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명저에서 말합니다. 인생은 두 개의 질서 속에 산다. 제가 이거 신학에서 공부할 때 깊은 감동을 받고 또 이 제목으로 많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Shaking Foundation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두 개의 질서 속에 산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인간적 질서,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 인간적 질서라고 하게 되면 경제, 정치, 문화, 역사,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 그 뭔가 거기에도 흐름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인간적 질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죄악으로 기울고 멸망으로 기울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절망지향적 질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이건 뭐냐? 역사의 흐름과 상황을 넘어서서 신비롭게 하나님만이 가지는 질서가 있어요. 이것은 역설적이에요. 이상하게도 많은 것 같은데 흥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살아나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신비롭게 새로운 역사를 그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말해서 두 가지. 하나가 전쟁이고 하나가 질병입니다. 전쟁과 질병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큰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전쟁과 질병,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심지어는 선교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성공한 예가 없다.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또 질병, 이거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 알고 보면은 역사의 기록만 보아도, 그 기록이 없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기록만 봐도요, 14세기에 그때 흑사병이 돌아가지고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래 모든 성당이 문 닫았고, 수도원, 산에 있는 수도원들 다 거미줄 쳤어요. 다 죽었으니까. 자, 이런 큰 사건이 종래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가는 말합니다. 찰스 베아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흑사병 사건이 종교개혁의 원인이다. 종교개혁을 가능케 하고 종교개혁을 성공케 한 것이 그 사건이라고, 이렇게 역사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악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 질서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역설적 파라독시얼, 역설적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선택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 내가 결정하면서 갈 때, 그게 인간이죠. 나는 결정하지도 못하고 생각한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끌려간다면 그건 홍수에 끌려가는 나무 토막 같은 거야.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계는 선택의 기준이 무의식과 타락과 나약성, 거기에 기울어질 때가 많아요. 마치 마약 환자가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 될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참으로 안 됐어요.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죠. 욕심을 이기지 못하죠. 나약함을 이기지 못하죠. 허영심을 이기지 못하죠. 아이고, 쓸데없는 그것에 끌려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마저 노예가 돼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고민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해하고 구속사적 사관,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관, 역사관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그 선택의 길을 간다. 이거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말해주는 맥락, 그 비브리컬 콘텍스트, 이것을 찾아가면서 오늘의 역사관,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인생관, 내 처지에 대한 조그마한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미랄 하나는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미랄 하나는 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 미랄 하나는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리함으로 싹이 나고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 오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어디 좀 구경 좀 하자 하려고 택시를 타고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 일생일대에 한 번 보기 어려운 중요한 구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미라를 3개를 갖다가, 미라는 많이 봤습니다. 구렁파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미라를 갖다가 여기서 미라를 해부해 놓았습니다. 콜로 톱으로 켜가지고 딱 버려놓았습니다. 미라에 해부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물론 언제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시체를 이렇게 3000년 된 건데 분해해 놓고 보니까요, 마른 명태 같더만요. 별거 아니에요. 마른 명태예요. 이거 사막에서 기름 발라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싸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설된 글이 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큰 감동받았어요. 해설이 뭐인지 아십니까? 미라를 꺼내놓고 보니까 3000년 된 건데요, 손에 미랄이 있더랍니다. 미랄이 몇 개가 있어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땅에 심어보았더니 싹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돌려있는 미랄은 그대로 있는 동안 30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굳게 결심했다는 말이 좀 궁금해서 많이 연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프로소폰 에스테리셋, 이런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프로소폰이라는 얼굴입니다. 에스테리셋은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굳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얼굴 표현을 고정했습니다. 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말에는 결심하시고 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연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자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결정이 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자발적이냐 비동적이냐, 할 수 없이 진 것이냐 선택적이냐, 여기서 분가름이 됩니다. 거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무능, 무지, 실수,
행진 거 아닙니다.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악으로, 계획으로, 올모로 가진 수단을 다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약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몰라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서 부득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확실한 선택으로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중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소중합니다. 이 한 절이.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이건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적 예시사건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전도하시고 선교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종 역성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계속적인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구원의 역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경륜적 예시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래서 뚝 떼서 승천을 먼저 말합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놀라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인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이제 승천을 앞에 놓고, 승천의 영광을 앞에 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관철하시며 투시하시며 예시하시며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약이 차감해. 이건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적 맥락을 말합니다. 비브리컬 컨텍스트. 성경적 예언. 성경은 언제나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그 다음에 그게 성취되고 또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멀리 역사의 저 최종 심판까지, 최종 승리까지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투시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결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가야바가 십자가를 지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가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실하게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바울신학적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그는 12제자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순교 전에 헬라파 유대인 대표자로서 그가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긴 설교를 합니다. 한 장.
그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성경적 맥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며칠 전에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만나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인터프레테이션, 비브리컬 인터프레테이션, 성경적 해석이 따르지 않으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쭉 역사를 한 장을 설명합니다. 이 성경적 해석과 성경적 맥락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그 신학적 해석의 맥락을 따라 한평생 어디 가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적 해석, 성경적 맥락, 성경적 예언, 그 성취, 이걸 확실하게 증거하고 이제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리고 행동하십니다. 결심만 한 게 아닙니다. 결심하고 행동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가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가깝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돌아가기 때문에 좀 멀어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오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증거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환영을 하고 한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좀 통과하겠다니까 못 온다고 이는 반항을 합니다. 거부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묘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예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싫어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예루살렘을 가서 왕이 된다고 하니까 못 온다. 사마리아 통과 못 한다 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늘 그 착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멸망하라고 하실까요? 멸망시킬까요? 대단한 분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만두어라, 가자, 비껴서 다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굳은 결심, 십자가를 결심하고 가는 길에 그까지 돌뿌리의 차이겠습니까? 그까지 작은 사건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환영하든 말든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 일을 위해서 가는 길에 작은 일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초연할 수 있고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확실함이 있고 확실한 결단이 있고 나면 작은 일, 큰 일,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다 넘어설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빌라도가 지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성서적 맥락 속에서 내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십자가를 결심한 것처럼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이 길을 가노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경륜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결심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